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들락날락 하는가? 그러면 나가면 어디로 돌아다니는가?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저 민들레 홀씨같이 어딘가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쏙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가? 그러면 사탄은 본래 집이 어딘가? 사탄은 영적 존재라고 그러는데 누가 만들었는가? 본래부터 존재했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적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대등한 관계인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까지의 기독교에서 명확하게 해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빙자해서 나온 것이 이제 국내에서는 귀신론이라고 하고요. 이제 외국에서는 그 유사한 형태로 그게 이제 다른 타 종교의 것들을 인용했다가 접목해서 그렇게 어떤 능력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고, 한때는 그것이 큰 붐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래서 거대한 자산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여기 구로구에 가면 거대한 성과 같은 그러한 뭐 돈으로 따져도 뭐 수백억 되는 그러한, 수백억이 뭡니까? 수천억이 있죠. 그러한 자본을 형성하는 하나의 거대한 단체로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느냐? 답이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을 보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다. 어리석다. 정말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있고 영리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어리석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뭔가를 보여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거대한 집단과 거대한 자본이 형성이 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명쾌하게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집단에 우리도 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4절, 네 삶에서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 12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12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12명 모두를 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이라는 단어를 하문으로 써놓으면요, 그게 왕자가 돼요. 임금 왕자가 돼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그 사망의 주도자가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이고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 사탄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피조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전도를 잘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구원은 없다. 첫 번째, 21절. 예수께서 이런 삶을 언급하시고 영으로 자극받아 증언하여 언급하셨다. 네 삶에서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을 진실로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영으로 자극을 받았다. 이게 일종의 어떤 스트레스, 흥분 상태 이런 거죠. 좀 더 쉬운 얘기 하면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증언하여 언급하셨다. 그리고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언급하고 말하고 증언하는 단어가 이 21절에 세 번이나 쓰였어요. 세 단어가 동시에 쓰였어요. 증언하다는 단어 마르티레오, 언급하셨다 에이폰, 그다음에 말한다 레고. 이게 다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 21절 우리 개혁성경은 뭐라 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증거하여 또 가라사대. 이 증거하여라는 거는 동사인데 증거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증거라는 단어는 명사고 증언하여가 맞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삶을 언급하시고라는 얘기는 이제 이어서 위에 21절 전에 18절 상황이 이제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네 모든 삶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택한 삶을 알아보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나와 결합하여 빵을 씹는 자가 나를 접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접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부분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멱살을 잡고 대드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배신한 거예요, 배신. 그런데 그거를 나를 접하여 에피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항명이죠, 항명.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12 중에요 하나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빠져나가야 토자가 되는데 하문으로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인 거예요. 왜 토요일이 안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 11하나가 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왕에서 안식, 안식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이제 실행되게 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전혀 그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죠. 전에도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는데 그러나 전혀 본인이 내색하지도 않았고 주변에서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숨기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12이 내 자신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고 제 자신이라고 했어요. 내 자신 안에 이스카롯 유다스가 있는데, 다시 말해 사탄이 있는데 그게 그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냥 성격 그래요. 우리가 성격이 그렇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성격이 참 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탄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 이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스카롯 유다스가 사탄이 들어가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4절을 좀 볼까요? 자극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자극받았다. 그런즉 예수께서 우는 그녀와 그녀랑 함께 와서 우는 유대인 삶을 알아보자마자 영으로 분개하시고 자신을 자극하시고 언급하셨다. 저를 어디 둔 것이냐? 저 삶이 그에게 말한다. 주여 와서 알아보소서. 나자로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자로스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넣었는데,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면 냄새가 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조문 왔던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분개하여 자극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도 봅니다. 지금 나의 목숨이 자극받은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언급하겠느냐? 아버지여, 이 시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렵니까? 오히려 나는 이 시간에 이르고자 이를 인하여 왔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런즉 하늘에서 음성이 왔다. 그리고 나는 영화롭고 다시 영화로울 것이다. 여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인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어느 때고 신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어느 때인가?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십자가 죽기 전 상황이에요. 말씀이 육체화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기 전입니다.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기 전, 이걸 우리는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이 나갔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기 이전까지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성. 그걸 인성, 신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생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그게 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인간이고, 그게 빠져나가면 하나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한복음 12장 그 다음에 13장도 아직은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자극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그것만 보고 인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인간의 속성이 거기 예수님과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22절로 24절도 봅니다. 그러자 저 삶이 심히 근심되어 그에게 각각 말하기 시작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상황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나와 결합하여 그릇 안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참으로 사람의 아들은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 같이 물러간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화로다. 그로 인하여 사람의 아들이 넘겨진다. 그 사람은 탄생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았더라. 참 심한 얘기죠. 저주예요.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얘기인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할 수 있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좋았을 것이다. 이거 참 심한 얘기예요. 아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택하지를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를 예수님께서 불렀잖아요. 부르지를 말지. 왜 불러놓고 그걸 그 하나 교화를 못 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예수님의 능력의 부재로 우리가 이걸 치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뻔히 알면서 뭐하러 불렀어? 그러고 놓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 12명을 차라리 완벽한 애들을 다 불러다가 제대로 치유를 하셨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없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잖아요. 그럼 복음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걔는 희생양이냐고요. 이렇게 보면은 걔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택하지 않았더라면 혹시 밖에 있다가 가른 유다가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바람에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만다고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가 희생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무나 참 처절한 어떤 선택이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희생돼야 돼. 가룟 유다 대신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빠졌으면 다른 누군가가 또 그 일을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각자 안에 요 이스카롯 유다스가 있다고.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채워지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거지.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애를 불러다가 얘를 토사구팽 다 써먹고 내버리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이제 넘겨진다, 넘겨주었다,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팔았다. 팔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소유해야 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내 소유야 파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부동산 업자가 팔아주기도 하죠. 그럼 팔아준 거예요. 대행을 한 거지. 그러니까 판매한다는 것은 자기 거여야 돼요. 그래야 팔 수 있는 거예요. 소유를 하고 있어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파라디돔이란 단어인데, 이 파라디돔이란 단어는 넘겨준다는 거예요. 넘겨주다. 옆으로 이렇게 주다. 이렇게 넘겨주다. 그러면 매입하는 문제는 뭐냐? 아고라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거. 파는 건 뭐냐? 폴레오. 다 같이 폴레오. 팔레오. 이거 팔 거야, 안 팔 거야? 팔레오. 폴레오.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 처분한다라는 게 있어요. 처분. 여러분, 처분하는 이런 거 보셨죠? 지나다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다. 가게에 처분합니다. 며칠까지 왕창 세일해서 처분합니다. 떨이. 가게가 안 돼가지고 다 정리하려고 그런다. 가게 정리하려고 그런다. 이런 크게 왜 종이 붙여가지고 프랑카드 붙여서 그 가게 정리하는 그런 거 보였어요. 그때 그거를 우리가 처분한다. 또는 노예를 팔아버린다. 이럴 때 피플라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각자 적절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파는 게 아니에요.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선생을 어떻게 팔아먹어요? 선생을. 넘겨줬지. 은밀한 어떤 이런 약속을 해서 예수를 넘긴 거란 말이에요. 돈은 뒤로 받고 이렇게 밀거래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넘겨줬다라고 하는 걸 파라디돔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이게 넘겨다고 해야지 팔아먹었다. 예수를 예수 판자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냥 말이에요. 일반적인 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런 일반적인 말로 그냥 다 뭉텅거려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22절, 23절. 그런즉 제자 삶은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지 당황하여 서로 삶에 이루고자 보더라. 그런데 그의 제자 삶에서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 안에 기대어 있더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지금 그래 예수님이 좀 더 잡섰다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이 연세가 지금 33살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0대라고 칩시다. 그래도 그렇지, 털이 이렇게 수염들이 난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기대어 있다. 참 이상한 포즈 아니에요? 예수의 품 안에 기대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이 제자 중에 가장 귀엽고 나약하게 생겼을까요?
근데 가장 또 오래 살았다고 지금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즈를 보면 참 이해가 얼른 안 가는 부분인데, 예수스의 품 안에 기대어 있더라. 예수님에서는 지금 영으로 자극받아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낙천적인 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포즈예요. 그럼 이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지금 안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반대의 성격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페트로스. 예?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성격은 어때요? 무지하게 급하죠. 그런데 예? 가룟 요한네스의 성격은 어때요? 아주 유한 성격이. 이거 보면 낙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낙천적이면 오래 살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낙천적이고, 그러면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 안에 낙천적인 요소가 없냐? 있다고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안에 급한 요소가 없냐? 있다고요. 다 있는 거예요. 12가지 성격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두드러지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급한 사람, 저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 저 사람은 아주 느긋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가장 두드러진 것을 성격으로, 그 사람의 성격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 봅니다. 이어 페트로스가 돌이켜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와 동행하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주여 당신을 넘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언급하였던 자였다. 페트로스가 그를 보며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원해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와 동행하라. 페트로스가 결코 자기 일찍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일은 없죠. 제안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걔가 그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성격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오늘 요한에 대한 설명을 거기 19절에 오늘 본문이 13절이죠. 13절에 있던 이 상황을 21절에 그대로 또 그 언급을 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6장 22절로 23절. 그런데 죽었을 그 거지를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고자 사자 삶에 의해 그를 탈취하게 되었다. 부자도 죽었고 장례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음부 안에서 고문 삶 안에 있는 그의 눈 삶을 들어올려 멀리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자로스를 본다. 거지 나자로스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품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죠. 품 안의 자식.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그러한 자식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품 안의 자식 그렇게 얘기하죠. 품 안에 있을 때가 있고 품을 떠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지 요한만이 품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품 안에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쟤는 품 안에 있고 나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격의 문제고 나의 속성의 문제인데 그거를 의인화해서 지금 소위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제자의 이름으로 12제자의 성격으로 나의 성격 12가지를 의인화시켜서 올려놨다. 그래서 서로가 그 성격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성격들이 서로 상대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똑같이 밥을 줬는데 저 밥그릇이 내 밥그릇보다 커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밥그릇인데 그게 상대적인 입장인 거예요. 서로가 볼 때. 페트로스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네스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페트로스가 볼 때는 쟤는 품 안에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왜? 그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는 좀 떨어져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24절 갑니다. 그런즉 시몬 페트로스가 저에게 누구에 관해 말씀하셨는지 그가 누구인지 탐문하도록 머리짓한다. 머리짓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래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내가 녹음 상태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금 우리 저기 카메라 기사한테 내가 지금 그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걸 우리가 머리짓 또는 몸짓 또는 손짓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니까 야 좀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짓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하면 body language라고 그래요. 몸짓.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4장 10절에도 한 군데 사용됐는데 그러자 총독이 그에게 말하라고 머리짓 하자 뉴오라는 단어 뉴오. 파울로스가 답변하되 여러 해부터 당신을 이 열국에게 친숙한 재판장으로 있었으니 내 자신에 관한 삶을 유쾌하게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짓. 그러니까 이제 머리짓을 할 때는 참 이게 좀 난처하거나 애매할 때 그렇게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로 27절. 조각과 결합하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자 25절. 그러자 그가 예수스의 가슴을 접하여 떨구며 그에게 말한다. 주여 누굽니까? 아니 품 안에 기대어 있다가 이때는 또 가슴을 접하여 떨구며 그러면 결국은 가슴으로 파고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슴으로 파고들어서 거기서 얘기하면 들립니까? 귀에다 살짝 귓속 얘기를 해야 들리지. 귓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닿는 어떤 그런 포즈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상황에서 사무적인 질문보다는 애교스러운 행동으로 분위기 전환을 기대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철딱선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매사에는 서로 이 강약이 필요하다. 상대가 화를 내면 맞장구를 치지 말고 상대를 그 화를 풀기 위한 유연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게 오늘 그 모든 그 지금 성경의 상대적 상황들에는 때로는 맞장구를 치는 대목도 있으나 그거를 유연하게 받아치는 그러한 그 지혜들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포즈는 연인 간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행동 방식이에요. 사내로서는 하기에 좀 약간 어려운 행동이다. 사내들끼리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 아가파오라는 이 아가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인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포즈가 필요하다. 이게 그럴듯하게 지금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 당사자인 요한이 쓴 거예요. 당사자인 요한이 썼는데 자신이 했던 그 모습을 글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포즈를 설명해 놨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설령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섯 번째, 26절. 예수께서 답변하신다. 내가 한 조각을 적셔서 직접 줄 것이니 그자이다. 그리고 한 조각을 푹 적셔서 이스카로 시몬 유다스에게 준다. 여기 조각이란 단어야. 한 조각이란 말이 이제 한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단수기 때문에 한 조각이라 했는데 푸소미온이라는 단어예요. 푸소미온. 이걸 이제 조각 그랬는데 이 단어는 푸소미조라는 단어예요. 먹이다라는 단어의 동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먹이다. 그러니까 먹기 좋게끔 여기 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기 좋게끔. 그러니까 한 수저, 수저로 얘기하면 한 수저, 포크로 얘기하면 한 포크. 이렇게 먹기 좋게끔.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엿먹으라 할 때는 어떻게 줘야 돼요? 푹 떼가지고 입에다 팍 이렇게 주잖아요. 그 장난스럽게 뭐 하는데 그 생일 뭐 빵 하면서 그 케이크 갖다 그냥 얼굴에다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죠. 그거 먹으라고 준 건 아니죠.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 좋게끔 떼서 준 거를 이거를 풋소미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먹이다는 단어를 좀 가볼까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그런즉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풋소미죠. 먹이라고요. 엿 먹으라고 주면 안 돼요. 그냥 좋게끔 떠먹이 주듯이 주란 말이에요. 떠먹여 주듯이 주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여 네가 불 지핀 수술 그 머리 위에 쌓을 것이다. 악에 속하여 이기지 말고 오히려 선한 것 안에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고 상대가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라.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 대응하는 지혜다. 그래서 그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불 지핀 수술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할 바를 모르가 막 머리 후끈후끈 온 몸이 달아오르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예. 왜?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이제 뉘우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 시작 아래의 삶 모두를 공급할지라도 내 시작 아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자산 그것을 다 먹기 좋게 떠먹이 줄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지게 하려고 넘겨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서비스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연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관계.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라니까.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목회를 잘 할 때는 우리 목사님 하니까 간이라도 빼줄 것 같지. 목회 끝났어. 끝났을 때 또는 다른 데로 갔다가 만났을 때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목회를 할 때와 안 할 때 그런 그 사무적인 관계가 벗어났을 때도 그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 관계는 부부의 관계라는 게 아니 떨어져 있다고 주말 부부라고 부부가 아닙니까? 그건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부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심호하다가 저 교회로 가고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같이 그렇게 자꾸 대를 이어가는 관계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20절 여기 푹 적셔서 담궈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사람에게 언급하시되 12사람 중에 하나 곧 나와 더불어 잔에 담그는 자다. 엔밥토 그랬어요. 엔밥토 안에 이렇게 넣다 씻다 또는 적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빵을 거기 지금 안에다 푹 이렇게 넣는 것도 지금 밥토예요. 그런데 안에다 넣었다 그래서 n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전치사를 하나. 그래서 발음을 그렇게 했어요. 엔밥토. 밥토라는 단어가 적시다 또는 씻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밥티죠. 적시게 하다. 그 다음에 밥티스모스 적시는 행위, 적심. 그 다음에 밥티스마 이게 세례예요. 빵이 말라 있잖아요. 빵이 말라 있는데 그것을 물에다가 컵에다 그릇에다 어떤 음료나 뭐
그 국물에다 집어넣으면, 수프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어? 먹기 좋은 상태가 되잖아. 빡빡한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밥토 또는 그걸 세례라고 한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먹기 좋게 만든 거예요. 나를. 여러분, 흙 묻은 무를, 요즘 무가 맛있을 텐데, 캐가지고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씻어야죠. 아니면 칼로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먹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흙채로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씻어야 먹지. 밥토 해야 먹잖아요. 그렇죠? 그 씻은 거요. 밥티스모스. 그냥 먹어도 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7절 갑니다. 그러니까 적셨다라는 얘기는 아주 먹을만하게 적셔서 목매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카르 유다스는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얘기하고 이제 알고 있다고. 그런데 먹어라 그러고 줬는데 그 엿 먹으라지. 그렇잖아요. 먹으면 이게 넘어가겠어요? 목에 매여서 안 넘어가지. 그래 뭐 캑캑거리면 옆에서 다 눈치채지. 예수님께서 다 적셔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들어가면 상 녹을 수 있도록 해서 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옆에서 아무도 그 상황을. 27절 여섯 번째. 그리고 조각을 결합하니 그때 사단이 그자에 이르고자 들어갔다. 그런즉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행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사탄이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거예요. 여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12장 7절로 9절. 그리고 하늘 안에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미카엘과 그의 사자살미 용에 역행하여 싸웠고 용과 그의 사자삼도 싸웠으나 저 삶이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늘 안에서 저 삶의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큰 용이 내던져졌다. 본래 뱀 마귀라 초청된 자와 사타나스 거주지 전체를 미혹하는 자, 그가 땅에 이르고자 내던져졌고 그의 사자삼도 그와 더불어 내던져졌다. 우리나라에는 용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아요. 구룡포, 9개 용이 올라갔다. 그런 용두산, 용두머리, 뭐 용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용천, 용이 승천했다고. 그러면 용이 승천해가지고, 승천했단 말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뭐냐면 원래 있어야 될 장소가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용이 있어야 될 장소가 땅인데 그가 지금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에 올라갔을까요?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날고 싶어서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지배하자는 거예요. 지배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하늘 어디에도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이 저 하늘에 올라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봐요. 용이 저 스카이 하늘에 올라가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요. 걔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못 살아. 죽어. 올라가면 추워서도 죽고, 지금 올라가면 죽어, 얼어 죽고, 더 올라가면 공기가 없어서 죽는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죠, 이빨은 호랭이 이빨에 있다가 이 악어 입이죠. 악어 입에다가, 그 다음에 비늘은 뭐 잉어 비늘에다가, 발톱은 독수리 발톱에다가, 몇 가지 그 지상에서 아주 그 맹금류 또는 맹수로 유명한 것들을 조합해 놓은 어떤 그런 거거든요. 용이라는 그 상상의 동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괴물이라, 괴물. 일반적이지 않은 특출하고 뭔가를 삼키려 하는 그런 자를 우리가 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괴물이에요, 괴물.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늘에 가서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저 하늘이 아니라니까요. 저 하늘이 아니고 영어로 얘기하면 헤븐이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 그럼 헤븐이 저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저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저 하늘은 스카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언제 전쟁이 있느냐? 일곱째 나팔을 들으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각자의 하늘 안에서. 각자의 하늘에서 각자를 지배하고 있던 그 영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 전쟁? 사상 전쟁. 별들의 전쟁이 아니고 사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잡으러 오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거 잡아서 처리하려고 오신 이가 예수님. 그때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그러면 구약에서 사탄 얘기를 좀 볼까요? 욥기서 1장 6절로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데, 이게 천상 하늘 회의란 말이에요. 하늘 회의에 사탄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사탄을 안 잡아 주겠어요? 그때는 왜 안 잡아 주겠냐고. 근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거든요. 그 땅을 지배하고 땅을 염탐하고 다니고 두루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사탄이었어요. 야, 그러면은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 쪽으로 가야 이해가 된가요? 우리나라에는 나무꾼과 선녀라는 게 있죠. 선녀들이 간혹 목욕하러 내려왔어요. 그건 물이 없나 봐요. 그랬다가 한 번은 그 날개 옷을 뺏기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두루박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떠서 올릴 때. 그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복숭아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상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누군가 만들어냈을까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 신화도 그것도 만드는 것 같지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니까. 로마 신화도 만드는 얘기 같지만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동서양의 신화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을 밖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로 전해왔어. 구전 동화로 계속해서 전해왔다고. 전래 동화로 계속해서 전해온 거예요. 나무꾼과 선녀. 옛날 아주 옛날 호랭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강원도 두메 산골에 김서방이 살았는데,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걸 듣고 있던 아이들이 할아버지 그 김서방 이름이 뭔데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길을 쫑긋 해가지고 그 다음 얘기, 그 다음이 뭔데요? 라고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지. 저 질문이 있어요. 김서방 이름이 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래동화는 그렇게 전해온 거예요. 이야기 형태로. 성경도 구전 형식으로 그렇게 전해왔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전해왔어요. 시작 안에 그가 창조했다고. 무엇을? 그 하늘 전체 그리고 그 땅 전체를 창조했다고. 그가 누군데요? 들어봐. 듣다 보면 알게 돼 있어.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했대. 그래 놓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설명을 한참 또 하고 앉았어. 그러면 이야기가 2절, 3절, 4절로 가야 되는데 진행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진행이. 1절에서 머물러 앉았어. 그래갖고 몇 주 동안 그 강의하고 앉아서 신학교에서 엘로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풀어줘. 끝. 실론이라고. 이야기를 쭉 듣고 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앉아갖고 엘로힘이 뭐라고 풀고 앉았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고. 그 설명을 왜 해, 거기서.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죽고 나서 사탄을 제거했잖아요. 사탄을 제거했죠.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사탄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사탄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사탄을 풀어주러 갔다고요.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풀어버리러 온 거예요. 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그들이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 그럼 마귀를 진멸했는데 지금 지구상에 악은 날마다 더해요. 그렇죠? 영국에서 아침에 세계는 지금에 대해서 특파원들이 보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영화가 한 편이 나왔는데요. 폭력적인 영화예요. 예. 칼부림하고 막 하는 그런 영화인데, 실제 지금 현실이 젊은 10대들이 그렇답니다. 자기 호신용으로 이만한 장검들을 갖고 다니고 그걸로 가지고 칼부림하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 영화가 딱 개봉되자마자 그와 유사한 복장 그런 이 검들을 가지고 25건의 사건이 발생했대. 그날 당일날. 그래가지고 그 영화 상영 중지시켰대. 지금 10대들의 이런 폭력성이 날로 진화되고 있어요. 이 악이 없어지기는커녕 더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무슨 사탄 마귀를 진멸하기에는 뭘 했어? 그 사건은 각자 안에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 각자 안에서의 얘기가 아니라면 사탄이 본래 집이 어디요? 하늘. 근데 계시록에서는 땅으로 내쫓겠다는데 언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니 잡아도 진즉 잡았다니까. 욥기서에서 때려잡을 수 있었어. 왜 거기서는 안 잡았어? 다섯째 날까지는 안 잡은다니까. 그래서 그걸 인성이라고 그래요. 다섯째 날까지 사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째 날에게 일곱째 날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기는 거예요. 그게 이 날의 개념이 없는데 무슨 놈의 성경을 풀어댔죠. 그러니까 뜨거운 거 있으면 찬 얘기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 25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해? 다 못하지.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셨다. 내가 네 삶 12삶을 택하였으나 네 삶에서 하나는 마귀가 아니더냐. 그는 이스카롯 시몬 유다스를 말하더라. 왜냐하면 이자가 12삶에서 나와 있어 자기를 넘겨주고자 의도하더라.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관계가 뭔데요? 그랬더니 사탄은 사단장이고 마귀는 대대장이고 귀신은 절개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론이에요. 그게 그 귀신론에 속아가지고 수천억 개 건물이 서 있어. 그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사탄은 명사고 마귀는 형용사라고. 귀신은 그 정체고. 그게 영이란 말이 다 영인데 마귀라는 건 짓거리요. 행동, 나타나는 현상,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본체는 사탄이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뭐냐? 더러운 영이라니까. 그렇게 더러운 영이 조화를 부리죠. 예. 이게 지금 다 한 가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라고. 근데 뭔 놈 그게 사탄의 사단장이고 대대장이 졸개들이라고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누군가는 배불러서 터져서 지금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이름 안에서 네 삶과 내 영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능력과 함께 이런 자를 육체의 파멸에 이르고자 사탄에게 넘겨주고자 함이니 영은 주 예수스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의 파멸에 이르고자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럼 내 육체의 속성이 빠져나가는데 그게 이스카롯 유다스란 말이에요. 육체의 속성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올 때 다 부모와 전토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소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래 왔어요. 왔는데 와서 또 돈주머니를 챙겼다고. 걔는. 그러니까 걔는 지금, 그러니까 인성의 죄성의 그 핵심이 뭐냐? 돈이에요. 재물이. 멀쩡한 사람도 아무 성인군자도 돈을 맛을 보게 되면, 돈의 맛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돈을 한번 써봐요. 가서 호텔에 가서 돈을 한번 딱 써봐. 큰 그 고급 식당에 가서 돈을 한번 딱 써봐.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 대접을 받고 나면요, 사람이 그 싼 데 못 간다니까. 못 가.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하면 더 계속 더 추앙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돈의 위력이거든. 우리나라 현재 지금 정부의 상황을 보자고요.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워지니까, 뭐 법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하지만 재벌 총수들 지금 제대로 단죄 못 하잖아요. 돈의 위력이요, 이게. 돈의 위력.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 결부되어 있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 안 돼. 왜? 돈줄을 막아버리면 끝이라. 경제 올스톱하고 있으면 끝이요.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돈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선을 잘 그으면서 적절하게 그거를 조절하며 통치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그리고 그의 손에 접해 무저갱의 자물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자를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용을 붙잡았는데 본래 뱀이요 마귀와 사타나스요 저를 천년 삶으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이르고자 던지고 그것을 잠그고 그의 위에 봉인하였으니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그가 짧은 기한을 풀려지기 마땅하다. 그 무저갱이 어디 있는데? 그 무저갱이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뭐 러시아에 뭐 그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안에 있다고. 그 구멍 뚫려서 뚜껑도 안 닫았는데 그게 무저갱이요. 사탄 마귀가 그 안에 있다가 그 밑에 뻥 뚫어져 뚜껑 안 닫았는데 그걸 왜 못 나와? 영이라니까. 영이 아무리 갖다놓고 뚜껑 닫아놓는다고 못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성경을 도대체가 안경 쓰고 본 거요? 벗고 본 거요? 아니면 뒤통수로 본 거요? 나 좀 이해가 안 가. 지금 계시록 20장에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넣었다가 잠시 거기 넣어놓으면 천년 삶이 뭐예요? 천년 동안을 어떻게, 인간이 천년을 어떻게 살아요? 내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본성이 변화됐을 때 이놈아 내놓으면 또 나를 미혹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넘어가면 안 넘어가. 안 넘어간다고. 그러면 걔는 지풀에 죽어요. 지풀에 죽게 돼 있어.
그런 얘기지. 그걸 1000년이라고 그러니까 또 1000년을 계산하고 앉았어요. 참.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고 있어? 히브리어 알레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 알레프를 모르니까. 그걸 1000년이라고 계수하고 앉아서 1000년. 그랬더니 또 밀레니엄 버그를 하려고 지난번에 2000년 넘어갈 때 난리가 났잖아요. 종말이 온다는 동안.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3000년 됐을 때도 또 그럴 거예요. 990년대 또부터 시작할 거예요. 부활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각자 안에서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다 써놨어요. 우리가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자기 안에서 차례대로 된다고. 각자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바로 그 일어나는 상황이 계시록 20장 지금 1절로 3절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계시록이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탄이 지금 작동했다 이 말이에요. 작동을 했다. 어?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마이크 안 들리죠 여러분? 이러면 마이크 소리 들리죠? 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전원이 들어갔다고. 어디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 전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스위치를 넣고 끄고 하는 게 온오프 한 게. 사탄이라는 대적의 그 사역이 작동됐냐 안 됐냐 이 차이요. 뭘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어디로 들어가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긴 어디로 나와. 내 안에 다 있는 것들이. 그게 내 안에 있을 때까지를 우리가 다섯째 날 그리고 그런 수술 작업이 벌어지는 게 여섯째 날 복음서예요. 그게. 그래서 여섯째 날 말미에 그거 빼내야 돼. 그걸 사탄을 빼서 지금 무조건 집어넣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로 30절. 돈깨를 가진 유다스가 나가자 밤이더라. 아니 그 안에는 그럼 밤이요 낮이요? 만찬석 그 지금 다락방 안에는 밤이요 낮이요? 대답해봐요. 그 나갔을 때 밤이면 거기도 밤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뭐하러 써놨어?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더라. 그때 갑자기 해가 뚝 떨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밤이요. 나머지는 낮이요. 왜? 빛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 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이 지금 분리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분리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리되는 죽음이라고 해서 뭡니까? 뜨네스코라고 그러나 아포뜨네스코. 분리 죽음. 일곱 번째 갑니다. 28절.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향해 언급했는지 기댄 삶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 기대에 있었어요. 에? 기대에 있었다고. 기대에 있었는데 요한네스만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기댔나 봐요. 다 기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 그 누가 그림을 그리다 그랬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는데 더듬어가면서 다 같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기억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거 잘못 그렸어요. 그림을. 그 의자에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서양식 스타일이에요. 그게 왜? 긴 식탁에 쭉 앉아 있죠.
식탁에 이렇게 앉아있는 다 방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있어 기대어 있었다고. 어? 기대려면요, 우리 왜 이런 거 있죠? 어? 뭐라 그래, 그거. 어? 어? 쿠션. 쿠션 하나씩 옆에 끼어 있어야 이렇게 기대겠죠. 우리 한식 방에서는 기대 있으려면 다 벽에 기대 있어요. 뺑 돌아가면서. 예? 벽에. 쿠션이 12개 있어야 돼요. 13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다 기댄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기댄 자가 있었던가 보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겹친 거야. 계속 읽어요. 28절 읽었죠? 예, 아무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어떤 삶은 유다스가 돈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절에 이루고자 내 삶이 필요한 삶을 가지고 꼭 거짓 삶에게 무엇을 주게 하려고 구입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6월절 명절에 뭔가 거짓 삶에게 나눠주는 뭔가 있었던가 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연구된 바에 의하면 그런 거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6월절 전날 밤에, 6월절 밤에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닭을 잡아요. 닭을 잡아가지고 그 닭을 자기가 먹으면 안 돼. 예, 시장에 가서 닭을 잡아가지고 그걸 누군가에 줘야 돼. 예? 근데 다 줘야 되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려니까. 그럼 누가 받아가 그걸?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줘야 끝나는 거야, 그날. 그 TV 한번 나오는데 보니까 누군가에 그걸 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가져가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닭을 못 사죠. 그래서 그날 닭을 산다는 얘기는 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용으로 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니까. 오리로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걸 남에게 적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6월절 모든 것들을, 그 행사 과정들을 세데르라고 그래요, 세데르. 근데 세데르라고 했는데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단어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세데르라는 단어가 헬라 히브리어인데 마무리하는, 정돈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6월절이 마무리하는 절기예요. 내 삶을 마무리하는 절기. 인생의 내 삶을 마무리하고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그 절기를 세데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학가드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학가드라는 단어는, 학가드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히피령을 붙여서 학가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뭐를? 출애굽 때의 상황을. 출애굽 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6절로 10절을 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제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 베다는 단어가 히가드타에, 히가드타. 네가 폭로하라고, 하게 하라고. 폭로하라고, 히피령이에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히가드타 하여 이 애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이 이르러 그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6월절 희생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벗어났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고 해서,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의 집의 장자들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해서 파사흐라고 해요. 파사흐.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유월절은 파스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파스코라고 하는 고난받다에서 와요. 그러니까 신약의 유월절은,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넷째 날의 시작이고 신약의 유월절은 여섯째 날의 마무리예요. 예.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월절,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고 신약의 유월절은 고난받는 절기예요. 그래서 고난절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틀려요 이게. 예.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학가들을 하는 거예요. 학가들을. 예. 그러나 지금도 그런데 그거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약이 지금 두 번째 유월절, 신약의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구약의 유월절 출애굽한 얘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책장만 계속 넘기고 있어. 오늘도 넘기고 있어. 계속 넘어가. 고난 받는 거 싫어. 파스카 싫어. 주님과 함께 내가 고난 받는 거예요. 연연히 지키라고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 그렇죠. 계속 지켜야 되죠. 지금도. 그러니까 닭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적선한다니까. 그래야 끝난다고. 금년 6월절 이제 마무리 제대로 하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세데르 중에 아까 이제 그 학가드 하면서 마주보고 자녀하고 네 가지 질문을 한대. 첫 번째, 다른 날 밤에는 누룩 있는 빵과 없는 빵을 함께 먹었는데 왜 오늘은 무교병만 먹는가? 누룩 없는 빵만 먹는가? 두 번째, 다른 날 밤에는 모든 채소를 먹었는데 왜 오늘은 쓴나물만 먹는가? 세 번째, 다른 날 밤에는 채소를 적셔서 먹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채소를 죽에 적셔서 먹는가? 네 번째, 다른 날 밤에는 마음대로 안 자는데 왜 오늘은 비스듬히 누워서 만찬을 먹는가? 이건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넷째 날에 출애굽. 넷째 날이 넷째 날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넷째 날로 설명을 하면 당연히 여섯째 날 마무리 작업도 파스카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날 개념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어. 날 개념으로 보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딱 날을 해놨는데 그놈의 날은 그게 창조론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우주 창조론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아담 창조, 아담 타락은 옛날 고대 옛날 얘기고 우리는 아브라함서부터만 안다. 그 아브라함서부터 아는데 성경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뭐인데 셋째 날이라니까. 모세 얘기가 뭔데 넷째 날이라고. 가나안 땅 얘기가 뭔데 다섯째 날이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섯째 날이라고. 사도들이 활동하는 게 일곱째 날이라고. 이걸 모르고 성경을 성경이 풀어지나? 내가 페이스북에다 다 올려놨어. 저거 표 다 올려놨어. 저게 뭔 줄 알아? 그 보물을 올려놨는데도 그게 발견하는 이가 없다고.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이가 있다면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걸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려놨는데도 걸도 보지도 않아. 성경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맞아요. 그런즉 그가 30절 조각을 취하고 곧장 나갔는데 밤이더라. 당연히 밤이죠. 빛을 떠나면 밤이에요. 당연히. 실제로도 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최후의 만찬이니까. 에베소 5장 7절로 10절 그런즉 저 삶과 동참하는 삶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네 삶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 삶처럼 활보하라. 어둠이 뭐예요? 밤이죠. 빛이 뭐예요? 낮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한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7절
그러나 형제 삶아 네 삶은 그날이 네 삶을 도적같이 잡아가게 하려고 어둠 안에 있지 않으니 네 삶 모든 삶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내 삶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나니 그렇고 그런즉 내 삶은 남은 삶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침착하자. 왜냐하면 자는 삶은 밤에 자고 취하는 삶은 밤에 취한다. 그러니까 어둠이 밤이고 낮이 빛이라고요. 그 빛과 어둠이 섞여 있다가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고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은 마무리입니다. 완전한 분리. 왜?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베드로는 성질을 급해서 베드로는 씩씩거리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가룟 유다를 데리러 나갈 사람이라면 안드레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만약에 데리고 들어와 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눈치를 빡채고 눈치를 빡채고 나가서 야 그러지 말고 빨리 와. 뭐하러 내 가는 거야? 내가 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지 마. 그러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고 끌고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거 파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된 밥에 지금 재 뿌리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게 끝이랑 결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저기서도 받아주지 않는 외톨이가 됐지 않습니까? 자식 물리자. 나중에 가서 은전 30장 가지고 물리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끝. 버스 떠났다. 그래서 결국은 죽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시는 화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서 끌고 와서 야 대가리 박어, 잘못했다고 그래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도저히 다시 번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번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미 강을 건너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는 다시 화합할 수 없는, 그때부터 이제 물과 기름이 돼버린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넷째 날의 유월절은 넘어가는 것이고 여섯째 날에는 고난절이어야 된다. 유월절은 모든 삶을 정리정돈하는 세데르 학가대가 아니라 세데르 절기다. 마귀의 시험에 이어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므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론가 떠난 적 없어요. 내 안에서 어디로 갔단 말이 없어요. 물러갔단 말이 있기는 있으나 잠시 그 정체를 감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어둠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잡초가 그 싹을 틔우고 올라와야 그걸 잡아 뽑지. 안에 있으면 잡초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열매를 맺어봐야 알지.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낮에 속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실. 그 중요한 절기이며 바로 그것을 맞이하고 맞닥뜨리고 체험하는 이에게는 숙명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운명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그 숙명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운명의 길을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것은 바로 출발했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살았어요? 인생이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80 넘어가고 90쯤에 가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다들 치매가 오거나 아니면은 거동 불편해가지고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래요. 그렇게 사는들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봐.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85세까지 산다고 계산하고 요즘 뭐 100세까지 산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생각하지 말고 85세까지 빼기 지금 현재 나이 계산해 보라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인생의 설계를 새로 해야 돼요. 목숨이 몇 명만 유지하고 숨만 붙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살아서 뭐 할게요? 할 일이 없어요. 심심하고. 응? 정부와 국가는 복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 활동하지 아니하는 몸은요, 시체와 같아. 무거워요. 무지하게 무거워요. 살이 쪄서가 아니에요. 무거워. 그게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종교인들도 무거워요.